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이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시작된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의 열매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실체를 언급하기 위해서 율법이 사용되고,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이 죄가 있는 이곳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변화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같은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는 아담, 죄가 들어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죄를 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종종 합니다만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그 죄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인이 없었으면 됐을 걸 하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다면,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했다. 모세의 계명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건 어찌게 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약한 것 같은데,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걸 계명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시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함으로 영생이 그들에게 보장된 것이.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영으로 세웠다 할 때에 아담은 산영,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그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존재가 지구에 살고 있으나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요. 통치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자가 되느냐를 질문하게 되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존재와 같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일부예요.
그리고 성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분들도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틀이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것,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는다는 그것,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요. 온 우주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자라난다, 성장한다,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 단어들이 그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원에 대한 설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죄를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배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아담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요 의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계명, 율법을 통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잖아, 의인이 되었잖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왔다면 예수님의 순종함에 근거해서 뭐를 심었으니까 뭐가 자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의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에 잡힌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라서 내가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동중하초는 버섯이 포자를 쏘는데 이렇게 탁 터뜨릴 때 우연히 지나가는 곤충의 몸을 뚫고 포자가 곤충의 몸에 쑥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몸 안에 버섯의 포자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자가 곤충의 몸 안에서 자꾸 자라요. 곤충 자체가 버섯이 되어버리는 것. 이걸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내 안에 심었는데 이 의가 죄인인 나를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의로 내 몸을 꽉 채우게 될 때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그 수준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면 그것도 감사하죠. 죄인에 비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믿어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 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왕노릇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사람, 구원받았죠.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다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죠. 표현이 어눌해서 송구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저 내가 상상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은 모르지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순종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시여 주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때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